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,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수천 년 동안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을 간절히 기다렸을 겁니다.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는 완전한 때였거든요. 그 이전에야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소와 기타 여러 가지 재물, 그리고 그 재물이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줘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는 상황이 된 거죠.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 시점에 온 겁니다. 그런데 이 시대에, 이 중요한 때에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? 그 첫 번째 사람이 13절에 등장합니다. 15장 13절인데요.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.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.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사람들 전에 11절에 이 사람들의 이런 말을 하도록 옆에서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묶으면 충동질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지르는 사람들이었던 거죠.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고 있었고, 또한 빌라도 그 자신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. 특별히 그 산헤드린 공의회라고, 여기 성경에 나오는 공의회라고 말하는 그 공회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. 왜냐하면 종교의 그 힘이 자신의 그 정치적인 것보다 더 앞서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렇겠죠. 그러니까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그 불편한 거거든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로마법에 따라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. 당연히 그렇겠죠.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뭐 선해서 죄가 없어서 뭐 말씀에는 그렇게 써 있으나 정치적인 의도로 보면 다분히 로마법대로 처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습니다. 그게 곧 그 유대인들을 견제하는 좋은 방법이었거든요. 근데 결국 그게 막혀요.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. 그리고 그 충동질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. 마음이 쉽게 움직여버린 거죠.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다고 말하며 기뻐했었던 사람들이 지금 180도 바뀐 상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그것을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. 첫 번째 사람이에요. 십자가 주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충동질하는 사람과 그 충동질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. 두 번째는 15절입니다.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.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빌라도죠. 앞서 말했듯이 빌라도는 총독입니다. 그 지역을 다스릴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. 황제라고 볼 수 있죠. 지역의 황제였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기 때문에 공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를 유지하는, 잘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. 왜냐하면 잘 못 다스리면 소위 말해서 폐위를 당하니까요. 그러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. 하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증대되기를 늘 바라는 사람이었죠. 빌라도였습니다. 근데 말씀에 보았듯이 무리에게 만족함을 주기 위해서 법이 아닌 법도 집행하는 상황이었어요. 무리에게 만족함을 주기 위해서.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 밀란을 일으키기 전이니까 6월절 그 행사, 큰 행사에 모여서 수만이 모였잖아요. 150만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그 많은 숫자가 혹시 잘못 가면 잘못된 행동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런 행동을 했던 거죠.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행동입니다.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 뒷절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다음에 흉포라고 하죠. 붉은색 옷을 입히는 모든 일이 바로 이 사람에 의해서 자행된 일입니다.
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다 보면 마치 빌라도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다른 성경과 비교를 해보면 그 행동이 금방 드러납니다. 다분히 정치적인 거죠. 다분히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. 세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? 20절입니다.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라고 말하는 이 군인들이에요.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당사자들입니다.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이 자신의 죄라, 나의 죄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직접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본 적이 있는가? 없잖아요. 근데 실제로 못 박아본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잖아요. 군인들이었습니다.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이었죠. 그렇지만 명령에 죽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은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. 명령이니까 나는 이 행동을 한다. 명령이니까 나는 이렇게 상대방을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전쟁에 있어서의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? 나는 명령이니까 행할 뿐이다 라고 말하며 양심을 저버리는 거죠. 그렇잖아요. 지금 바로 군인들이 그랬어요. 예수님을 소위 말해서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그 중간의 과정, 진을 빼고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이 군인들은 즐겼습니다. 그리고 즐긴 이유는 명령이니까 그렇게 행동했던 거죠.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시켰으니까. 양심의 가책이나 자신의 그 기준을 두지 않고 그냥 시켰으니까 한다라고 말하며 불법을 자행하거나 사람을 해하게 하거나 고통에 빠뜨리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.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군인들이었습니다.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? 39절입니다.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말하죠.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. 이게 정말 신앙적인 고백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을 부각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썼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건 처형의 당사자, 처형 집행의 당사자였잖아요. 백부장이. 아까 그 백부장이 명령을 하달했을 겁니다. 바로 그 명령을 하달했던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뒤늦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. 근데 물론 이 백부장이 이후에 변화받고 또 하나님을 믿고 순교하게 돼요. 이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백부장의 신분을 밝혀놓거든요.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놔요.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. 어쨌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,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40절입니다. 함께 읽은 말씀이었죠.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척, 또 예수님의 어머니, 그리고 따랐던 마리아가 있었죠.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바칠 만큼 전심전력을 다하며 도왔으나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. 물론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. 그리고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만 그 가까이 남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.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에 있었던 주변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. 먼저 그들이죠. 충동질 당하고 그 충동질에 의해 영향을 받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그 사람들. 또 빌라도가 있었습니다.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느라고 행동했던 그 법도 로마의 그 가치도 정치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그 사람이 있었죠. 군인들이 있었어요. 명령이니까 행동하는 양심의 가책을 버렸죠.
또 백부장도 있었습니다. 뒤늦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는 사람이 있었어요. 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또한 있었습니다. 이 중에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주동하고 군중 여론에 휩쓸리며 재판을 굽게 하고 고통을 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뒤늦게 또 멀리서 슬퍼하는 이 사람들의 각각의 면면들을 보면서 이 모든 면이 나에게 또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. 때로는 하나님을 믿고 열정적으로 고백하다가도 또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는 나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?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내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. 의도, 공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.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. 결국 우리 인간의 연약함,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 앞에 이렇게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죄라는 사실입니다.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또 거룩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나 그 속은 죄가 가득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바로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. 결국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.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내 안의 죄성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과정이죠.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. 앞에 있는 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.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. 우리의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. 결국 죄라는 것은요. 이러한 나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를 깨닫는 과정이 신앙의 여정이지 않을까.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깨짐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큰 죄의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. 말씀을 들어도 그저 그 말씀의 감흥의 몇 마디 또 그 말씀 중에 있는 어떤 예화 몇 마디가 기억이 난다면 그거야말로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. 말씀을 들으며 나의 죄가 생각이 나고 나도 이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이 죄의 한계를 깨닫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.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.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. 귀한 하루가 바로 죄를 깨닫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이 귀한 시간, 첫 시간이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. 그를 통해서 회복되고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오늘 귀한 하루의 첫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. 기도합시다.